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화위복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면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을 당했다,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았다 할 만큼 가혹한 그런 시련과 환란이 기독교의 시작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리하였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하였고, 그러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나온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런 화가 복이 되는,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 같았으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던 막내 아이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바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이제는 직장을 구하여 안심하나 싶었는데 거기서 또 한번 위기가 오고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삶을 보면 얼마나 기구합니까? 아니,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이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 우여곡절의 그런 삶이고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 생략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한. 근데 우리가 대략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만 봐도 정말 죽지 못해 살았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이,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으로 들어간 그 사건이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 겉으로 보았던 그 재앙이, 그러한 화가 그에게는
자기 민족을 구하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모든 기근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또 죽을 뻔한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바로 술관원, 임금의 술관원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되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마무시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일이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 그 일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전환점을 가져오는 놀라운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화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괴로움이 시간이 지나며 영원한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만 믿으시는가 봐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수고하지만 열매가 안 보일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해도 당장 수고한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직장생활도 그렇죠. 공부하는 일도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낙심치 아니하면, 실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하나님을 제가 모독하는도다. 유대교로 보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아주 죽어마땅한 사람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구세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하니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들이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죽어야 될까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때로 말미암아 이제는 엄청난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핍박이 닥치게 됩니다. 막 잡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 큰 핍박을 인하여 8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다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핍박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좋은 일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어마어마한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고향인 그 유대인들만, 또 사도들만 남아있고 이제는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흩어짐이 교회가 끝나는,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그리고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 사람, 그 당시에 그런 그리스, 헬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독이란 이 도시, 그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 가운데 세 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히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도시인가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의 인구로 보면 굉장히 큰 도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 큰 도시.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인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인도 단기 선교팀이 출국해서 오늘은 이제 그 인도 첸나이에 이제 도착해서 트리치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오늘 오전에 크리스찬 바이블 교회 그리고 지저스 킹덤 교회 두 군데서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인도의 복음이 전하여진 그 시기가 2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뒤에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그는 평생의 그 충격적인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그가 잊을 수 없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인도까지 건너가서 인도 첸나이 남쪽 인도의 남동부 그쪽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첸나이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창에 찔려서. 이렇게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기독교 초기, 그때 사도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하여 받은 곳이 인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의 그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 아마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되었을 법한데, 그런데 인도의 그 종교 이런 분포를 보게 되면 힌두교가 인구의 79.8%가 되고 이슬람이 14.2%, 기독교는 2.3%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14억 2,600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인구는 어딜까요? 방금 말씀드린 인도 14억 1,700만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9억 7천만, 약 8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 아시아가 47억 2천, 59.2%예요. 아프리카가 14억 3천, 17.9%라고 합니다. 거의 약 80%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2030년 정도 되면은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앞지른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산하 제한, 요즘은 이제 산하 제한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한때 산하 제한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인구가 불어나지만 앞으로는 산하 제한 없는 인도가 더 세계 제1위 인구 밀도,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디옥, 세 번째 인구 많은 그 도시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사울이 그곳에서부터 세계 선교를 준비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인도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를 대표해서 단기 선교팀 8명이 인도에 갔지만 사실은 우리를 대표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세 번째, 우리가 이 개혁 6년째를 맞이하면서 지금 무려 3번이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려 지금 3번째 그곳에 우리가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또 우리가 파송한 지역이 있죠. 아프리카. 그때 저도 3년 전인가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코로나 직전에. 아프리카 가나 그곳에, 그래서 거기 있는 국립대학에 가서 전도하고 그 동네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집회하고 가정 신방하고 그런 일들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가정 신방, 전도 같이 이제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가운데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도, 그곳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고기가 많은 곳에 어부가 모여서 거기에 고기를 잡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3절에 그들이 안디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이 그런 소식을 들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흩어져서 모두가 숨어 사는 줄 알았는데 핍박이 나서 흩어지자마자 빌립 안수집사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막 성령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또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히 받는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또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이 또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죠. 바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들은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방인 고넬료와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안디옥까지, 지금 안디옥은 터키의 그 남쪽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안티오크라고 하죠. 바로 그곳에 이제는 그곳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480km가 떨어진 그곳에 말이에요.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에 이르는, 부산이 예루살렘이라면 서울이 안디옥이에요. 그곳까지 걸어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방인 최초로 이방인들로 모여진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거기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하게 되고 1년간 함께 사역하며 세계 선교를 그곳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란 사람,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을까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바나바는 그 이름은 위로자,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잘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믿음을 돕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물론 중요하겠지만 위로를 잘하는 사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필요한 그 사람은 위로를 잘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 위로자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 아니라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먼저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그 인격으로 주님을 닮은 성품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이 아니라 무익한 자가 되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에 어떤 목사님을 보냈을까요? 교회에서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잘 모르겠죠. 착한 사람 보냈습니다. 착한 목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황수재 목사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번 단기 선교에 또 이제 목사님으로 또 거기에 전도사님, 거기에 선교사님, 또 청년들 5명이 또 함께 합류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잠깐 단기 선교지만 그러나 이젠 장기 선교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훈련된 사람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는 게 뭘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 학벌, 뭐 배경, 뭐 그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얼마나 똑똑한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가야 된다?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 목사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르쳐야 될까요?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 교사가 돼야 된다. 교회의 어떤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 단기 선교팀이 가서 바나바가 가서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23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고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 주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확실하게 함께 붙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독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가까워지고 내가 직장에 가면 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우린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53주년, 교회가 깨어질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핍박, 엄청난 환난 몰아쳤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그 어려운 시련을 여러분 지나왔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붙어 있으라. 아주 주님의 손잡고 붙어 있으라. 여러분, 개혁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지 말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박살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할 만큼 교회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더할수록 막 잡아가고 핍박하고 욕하고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이단이잖아요. 이단. 유대교로부터는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 붙어있는 성도, 거기서부터 세계 선교는 또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계 선교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기억 성락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전하고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최고의 명령을 수행하는, 순종하여 행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개혁성락교회 사명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 일을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새 가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순종은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앞으로 지금 과테말라, 우리와 연관된 그런 교회들, 개혁에 함께하는 그 해외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과테말라, 멕시코, 또 인도, 아프리카, 우리의 손길을 필요한 그런 곳에 우리는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는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장기 선교도 보내고, 앞으로는 계속 그 일을 당연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신앙을 가지고 전화위복의 그런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단기 선교팀 오늘 또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두 군데 가지고 두 교회, 크리스천 바이블 교회 또 지저스 킹덤 교회, 여기에 또 충만한 은혜를 끼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끼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황수재 목사님과 또 8명의 정말 선교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 평안, 건강 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